예배 드립시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볼까? 이사야서 6장 13절. 장 13절이 맞는 거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아직 안. 그 중에 10분의 지혜가 읽어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라는 말이 뭐냐면 나무를 밑둥을 뚝 잘라내고 나면 이게 완전 죽은 건데 그 옆으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걸 갖다가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를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놓고 나면 아담과 하와도 정말 하나님의 씨, 언약의 씨였잖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언약의 계보를 이을 그런 존재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의 씨를 멸종시키려는 사단과 그리고 그 언약의 씨를,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려는 그 하나님, 이게 영적인 전쟁이야. 그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영적인 전쟁인데, 복음이 정말 어떤 나라에 가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 항상 사단은 이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종교화 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그 종교화 시키는 그게 뭐냐면 사실 불량품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불량품을 100개 1000개 찍어 놓으면 그건 다 버려야 될 거거든. 불량품.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온전하게 담긴 그 사람들의 생육, 번성, 정복, 충만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조금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의 생육, 번성, 정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 노아 홍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참 복음을 처음에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또 변질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그 언약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였고,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보게 되어진 그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뜨겁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애통함을 가진 그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없잖아. 그치? 처음에는 그 사역자로서 나도 전도하고 싶다 했는데 없잖아.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끝까지 그 언약의 바턴 릴레이를 내가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더한 사람은 적어도 남겨놓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사단에게 다 우리가 이 영혼의 강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단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육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육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육신이 있는 그 동안은 또 내가 받은 구원을 영적인 강도, 유괴범에게 나의 영혼을 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런 것들이 보아졌거든. 잠시 기도하고 이제 2011년도 1월 14일 금요일 날 제가 전도자의 일기를 적었던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제목에 맞는 그런 말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로우신 그 질서의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과 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평안한 장소와 말씀의 떡을 기대하는 설레이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세밀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그 계획에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신 시간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의 소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청직이 되는 그 일에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오며 바라본 그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고 변질되어져 갔는지 시대마다 있었던 그 일이 어찌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싫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사오니 현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정말 사단에게 강탈당하지 않도록 유괴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쓸려버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게 뭐지? 왜 이렇게 또 다니엘서로 넘어갔지? 이사야서잖아. 그치? 이사야서. 이거를 갖다 무슨 사상이라 그러냐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거든. 성경에 흐르는 그 약속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야.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렘넌트라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영어로 렘넌트 하니까 이제 이 렘넌트를 다락방에서는 그 다락방 교단에서는 뭐가 그냥 후대, 이제 후대가 남았다. 우리 다음 세대, 남은 세대가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렘넌트는 늙었든지 젊었든지 여호수아 갈렙이 남은 자야.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애굽에서 왔는데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1세대가 딱 몇 명 남았냐면 2명 남았거든.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 그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랬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근데 우리는 더 못 가겠다.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다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됐지. 그 12지파 족장들 중에 10명이면 그 10명들은 다 뭐냐면 지금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마찬가지거든. 그 영적인 지도자 10명이 다 그런 불신앙을 한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맞다. 우리가 본 땅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은 호껍데기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군 누구지? 골리앗. 골리앗을 보고 했던 얘기처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저 꼬맹이가 웃기고 앉았네. 이 갑옷도 안 맞는 주제에 칼도 들어도 이게 들여지지 않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러고 앉았네 라고 했지만 다윗은 뭘 봤냐면 걔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단 말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감히 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깔딱거리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얘는 믿음의 눈은 이거란 말이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눈이 육안이라서 육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어떻대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깨갱거리고 거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화과 나무고 헛껍데기고 그거 벗겨놓으면 너나 나나 다 빨가벗고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아무리 막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사우나 한번 들어가 봐. 다 똑같이 벌거벗고 그냥 넌 뭐 똑같은 여자고 똑같은 남자란 말이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졌던 그 육안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사단은 하나님의 그 저기를 자꾸 변질시키냐고 하면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지? 가인과 아벨. 아벨. 딱 두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언약의 씨를 멸절시키려는 사단. 그런데 하나님은 뭐지? 생명의 주관자야. 또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아벨 대신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야.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쫙 나와 있지. 언약의 족보가 쭉쭉쭉쭉 뭐 가인의 족보도 나와 있지만 언약의 족보, 셋의 족보가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는데 그 번성한 중에 노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지? 아니야 노아가 아니라 여기서 셋에서 노아로 가고 벌써 갑자기 12장으로 가버리네. 자, 셋에서 이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언약과 육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지면서 고대의 용사요 명성 있는 자였더라 하는 그 많은 무리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뭐지? 불량품의 번성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 네피림 자손이 어땠냐면 사단에게 힘을 받으면 고대의 용사가 돼.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그랬지? 명성 있는 자가 돼. 유명한 자가 돼. 우리 이 이름 날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가려가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불량품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번성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그 중에 누구? 노아 한 사람. 언약의 씨를 멸종시키려는 사단과 그리고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계속되어진 게 이 역사야. 그래서 노아가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사는 자.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 하나님이 이 땅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정말 홍수 심판을 내리겠구나.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하는 그 말이 정말 믿어졌기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이 시대, 내 유명을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방주를 지었단 말이야. 홍수 심판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로 빠져가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냐면 나는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었어.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람은 미친놈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야. 그지? 그리고 용사, 명성 있는 자, 왕이야.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순종해서 진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족이 다 살았지. 방주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아. 뭘 해도 1, 2, 3등이야. 그치? 진짜 왕은 누구냐면은 아무리 유명하면 왜 물에 다 빠져 죽었는데 살아남았어. 왜? 이 언약의 씨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 멸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구제역을 생각을 해. 구제역이 났을 때 노아가 이해가 되더라고. 왜 소나 말들을 다 주사놔가지고 죽여야 되는지. 그지?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 좀비 영화 요새 되게 많이 나오지. 좀비에게 물린 사람 뭐가 돼? 좀비 돼. 우리 엄마인데 좀비야. 그래갖고 나를 막 물려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끊어내야 되잖아. 같이 물리고 같이 좀비가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멸절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살아남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보면 지금 노아 홍수 시대나 마찬가지야. 무슨 홍수? 그때는 물이 저기에서 지금 무슨 홍수? 자격증 홍수. 야, 이거 해야지 돈 벌어먹고 살아. 이거 해야지 뭐 해. 하여튼 별의별 자격증이 다 있어. 아주 별 자격증도 필요 없는 것까지 대학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대학에 아주 세밀한 과까지 다 있어. 자격증에 쓸려 내려가. 막 30몇 개가 있는데 써먹지도 못하는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 안에서 무슨 자격증 줘? 신학교에서 무슨 자격증 주냐고. 목사가 홍수시대고 권사 장로가 홍수시대야. 부르기만 하면은 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전부 다 권사 장로야. 홍수시대란 말이야. 거기에 다 쓸려 내려가. 목사는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는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누려야지. 그런 직분 받지 않고도 내가 전도자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방주 그때는 물에 물에 다 이렇게 잠기니까 하나님 앞에 방주 지으라 그랬어.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지으라. 산 꼭대기에다 배 짓는 사람 봤어?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도 없는 줄로 알아요. 근데 없잖아. 자, 봐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딱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알아.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사람들이 혼돈이 왔어. 왜 니네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 이게 이상한 거야. 왜 산에다 방주를 지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방주는 집에서 하는 이 예배는 뭐냐면 장소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이 방주처럼. 얘가 움직이는 교회였잖아. 방주가 키도 없었어. 우리가 뭐 어느 날 몇 시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계획도 없잖아. 그냥 정해져 있는 거는 있어. 주중 예배는 목요일 날, 주말 예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거를 배를 트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이 트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안 되는데 이날은 우리가 누구 만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 계약이 있더라도 그거 딱 내려놓고 우린 이 중심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물 속에 빠지지 않아. 어떤 환경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에 둥둥 뜨면서 드리는 저기야. 어떻게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 이 방주가
목사님도 타락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한데 내가 제자 되어지고 내가 사역자 되어지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 돼. 산꼭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수지에서 같이 사역을 받고 훈련을 받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훈련을 받다가 제자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남편이 중국에 뭐 사업이 열려가지고 거기를 간다 그러면서 가더라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근데 거기 미션홈에 가봤어. 미션홈이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크던데 복층 아파트거든? 들어가니까 복층이 우리 집이야. 얼마나 크고 좋겠어. 집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 중국에 오면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중국이 엄청 넓어서 인터넷망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인터넷이 안 깔려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예배를 인도할 준비가 안 됐어. 중국은 교회가 없어. 무슨 교회? 그 있잖아, 나라에서 하라는 메시지만 하고 그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교회. 그 지하교회는 진짜가 드리는 거고 숨어서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삼자교회. 삼자교회. 삼자교회가 뭐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헐. 인정한 목사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착하게 살아.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성경에 많잖아. 그런 얘기만 해. 그렇게 삼자교회. 하는 게 삼자교회거든. 그런 데서는 얼마든지 그런 데도 갈 수 있어. 근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교회 껍데기만 했지 교회가 아니잖아. 지하교회는 어디 찾을 데가 없어. 몰래 숨어서 드리니까. 공안에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라는 타이틀 벗고 사업자같이 가. 나 사업자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저 구석 안에 구석대기에 방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공안 들이닥치면 예배 안 드리는 척하고 일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 갔어. 중국에 갔는데 자기는 당연히 목사님의 저기를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 사람을 사귈 수도 없지. 딱 덜렁 거기 있는데 애들 3명이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짧아. 가방줄이. 복음 얘기해놓고 끝이야. 땡.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복음 편지 10강 땡. 할 수 있는 게 없어. 새생명 새생활 20가 땡. 아무것도 없는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때 그걸 보고 야 지구가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그 어느 어떤 현장에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적어도 내 가족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사역자로 준비가 돼야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도전이야. 그 사람 현장을 보고 내가 거기 갔다 보고 오면서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봤냐면 집 좋네요. 와 복층 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뭐 나무 같이 이렇게 된 있잖아. 뭐 편백나무로 된 그 목욕탕 히노키 목욕탕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보고 전도사님이 어머 좋겠다 이런 데 살아서 이러고 앉았는데 나는 어쩌면 좋냐 눈물 나더라고 진짜. 나보고 막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책자 만든다고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게 가장 필요할 텐데 목사님이 뭐 계속 메시지를 해줄 것도 아니고 그걸 사단이 적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지. 사단의 소원이야. 기록을 하지 말라는 거는. 말로 한 이 음성은 다 날라가. 그리고 기억이 생생하지도 않아. 기억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근데 기록은 정확해. 기록을 해놓은 건 정확하단 말이야. 그 기록을 하지 못하게 발악하게 막더라고. 근데 내가 전도자의 일기를 적었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새신자를 만나면 사명자를 만나면 낙심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몇 강으로 해갖고 그 책으로 다 만들어놨더래. 몇 강을 주셨는데 100강을 더 주셨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오지 마세요 해도 괜찮아요. 그지? 어디서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목사님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러고 앉아서 다락방에서 훈련을 사역자로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그래. 이러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방주가 지금 오늘날 방주가 내가 사역자가 돼서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방주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시대에 우리는 구애를 받지 않았잖아. 어디서든지 내 집에 와서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면서 1박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옮기고 또 다른 집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야. 땅에 스탠딩한 교회, 움직이지 않는 교회, 목회자 중심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자꾸 카톡으로 뭐가 날라오냐면 자, 헌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은 이 계좌로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계좌만 계속 올려. 카톡으로. 성도들이 안 모이는데 건축 헌금이 왜 필요하며 가서 내가 말씀을 안 전해주는데 그 11조를 내가 왜 받아먹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랬어. 왕 같은 제사장. 누가 누구한테 11조를 할 건데. 그건 구약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야?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가셨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을 이긴 왕으로, 부활의 왕으로 오셨어. 이 일을 하셨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거를 그렇게 원하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며. 그게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일 하는 거 맞잖아. 누가 제사장이냐고. 누구한테 11조를 내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 노아 시대야. 지금 우리가 시대를 봐야 돼. 이게 그냥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이 시대네라는 게 보여진다니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사니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잖아. 내가 만나진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다 영적으로 예수 피가 흐르는 한 가족이잖아. 그 가족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한 사람 남고 다 무너졌어.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또 남겨놓으니까 노아가 또 아들을 낳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 근데 이것들이 생육 번성은 엄청 잘해. 생육 번성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생육 번성 정복이 되는 게 불량품의 생육 번성 정복인지 온전한 언약의 씨가 생육 번성인지 그게 문제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숫자적인 번성,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한 줄 알아? 숫자적인 번성을. 이게 다 쓰레기야. 다 불량품의 번성이라고. 일제시대 칼들이 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을래 하면 전부 다 도망갈 그 사람들, 복 준다 그러면 와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량품이거든. 그 사람들의 번성이라고. 엄청나게 번성을 잘하는데 자, 누가 변질됐지? 함 족속. 얘가 뭘 몰랐지? 복음이 희미했지. 아버지가 버섯대요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그 창피해서 사역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셈과 야벳은 가려줬다고. 그건 뭐냐면 이 정신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를 섬겼다. 효도를 잘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한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걸 가려주고 효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얘는 효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 이게 육적인 해석이거든. 영을 몰라서 그래.
까발린 함에게 거짓말도 아니야. 똑같이 얘기를 했다니까 이 사람이 한 거에다가 벌거벗고 누웠대. 술 먹고 벌거벗었대. 거짓말했냐고. 그대로 얘기했다고.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아 하면서 하나님 저주를 내려버리시거든. 왜 저주를 내려버리냐면 함의 그 까발림 속에 뭐가 없었냐면 복음의 정신이 없었던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지? 그걸 몰랐던 거야. 얘네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회다. 그리고 가려줬지. 가려주고 하나님이 셈의 족보는 영적 지도자의 계보,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계보를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계보를 셈이 있게 하시고 야벳 족속은 백인의 후예가 됐잖아. 그 백인의 후예가 뭐지? 과학이나 이런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잖아. 이거는 복음에 쓰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단이 쓸 수도 있지. 그런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또 이 함 족속이 또 늘어났어. 그 함 족속이 늘어나서 어디를 또 가게 되어지냐면 뭐지? 창세기 12장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 자,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 계속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지, 그치? 어떻게 싸우냐면, 쓰레기의 번성, 불량품의 번성,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항상 보존해.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무지개 언약을 놓쳤거든? 자, 비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홍수 심판을 그치시고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쓸어버리신 거를 후회하셨더라. 그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단 말이야. 그럼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지. 그 언약을 까먹었어, 이것들이. 까먹어서 어떻게 됐냐면 야, 또다시 물이 올지도 몰라. 또다시 이런 심판이 임할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라거든. 내 이름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져야 되거든. 근데 이 바벨탑의 이 무지개 언약을 잃어버린 이것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올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통해서 뭐 했냐면 바벨탑을 지었어. 그리고 대꼭대기까지 샀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지? 사단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을 비기리라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서 대꼭대기까지 샀자. 그 다음에 뭐 했지?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잖아. 하나님과 반대 방향.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 죄를 짓고. 그래서 이 함의 후예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바벨탑 사건이 11장이잖아.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해서 내시면서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지? 아브라함. 그렇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어느 정도로 창세기 12장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11장 12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전부 다 썩어버렸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있어.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빨리 찾아. 창세기 12장. 라멕? 아닌데? 라멕은 저긴데? 데라 아니야? 잠깐만. 데라 맞아요. 그치? 데라. 라멕은 노아. 데라. 자, 데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 근데 데라가 반순종 어정쩡한 순종을 해. 가지 않아.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오냐면 아브라함에게로 흘러가. 그리고 이 데라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
자, 언약의 백성이야. 셈의 족속이야. 셈의 족속. 그 셈의 족속마저 함뿐만이 아니라 셈의 족속마저도 우상을 깎아서 팔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팔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데라를 끄집어내시는 거야. 근데 그 데라가 순종하지 못했어. 반순종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지.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어. 순종을 하기는 했으나 여기서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이게 왜 불순종이냐 하면, 자, 아들이 없어. 내 언약의 씨를 전달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건 뭐냐면 나의 의지의 대상이야.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를 떼어내고 다 돌아가셨는데 나의 배경이 되는 이 도시란 말이야. 여기가 내 삼촌도 있고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지인들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인데, 여기서 이런 직업을 내려놓고 무조건 내가 가라 하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이 이 사람들보다 강대국이잖아. 다른 사람들 죽일 수 있잖아.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그걸 순종하고 갔다고. 근데 두려워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라. 의지하다가 나중에 결단하지.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데리고 너 가라. 이제는 그때부터 이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318명의 가병, 집에서 길려낸 군사, 그지?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 사역을 하게 되잖아. 이렇게 할 동안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을 가병으로 세워낼 동안 조카 롯은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장로가 됐대. 성공했대. 성문에 앉았대. 성공했대. 근데 그 땅은 그때 보기에는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멸망할 장망성이었더라. 그걸 선택하는 거야. 왜? 육의 눈이 밝아졌거든.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야, 사단은. 우리가 육으로 속으면. 갔더니 뭐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뭘 알려주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는 거야. 멸망 알려주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5개국인가 6개국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여기를 쳐들어와. 그래서 여기에 왕도 포로가 돼서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도 포로가 돼서 갔어. 그걸 건지러 318명의 가병이 갑시다 하고 가는 거야. 내 가족도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이 사람의 조카를 건지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야.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고 났는데 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덩어리가 될 거다. 떨어뜨릴 거다. 물심판을 이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물심판을 내리신 거지. 내리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 아니 거기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안 할 거냐고. 50명 있으면 안 할게. 50명이 없는 것 같아. 40명, 30명. 계속 내려가다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당신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나 안 멸할게. 없어. 10명이 없을 정도로 사단은 자꾸 불량품의 번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번성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다 카톡에다가 이름과 자기 교회와 어떤 저기를 다 적어 놓는데 어디에서 만난 분인지는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에 뭐 직산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요즘도 김포 사세요 하면서 문자가 또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얼굴은 정말 우리가 카톡을 보면 얼굴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잖아. 근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서 기억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전도 현장이나 우리가 훈련 뭐 합숙 훈련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갔던 그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인 거는 확실해. 그리고 이름이
끝에 임마누엘 교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락방 교회 저기가 많거든. 그래서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지금 어디 사세요? 아직도 김포 사세요. 그래서 나도 김포 산다. 어디 사냐고 했더니 이제 그 직산이 천안이더라고 보니까. 천안에 이제 산다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사님 지금 말씀 운동 몇 군데 하세요? 아 제가 권사가 됐대. 그래서 아 권사님 하고 이제 존대를 해줬지. 지금 말씀 운동 몇 군데 하대. 한 군데도 못 하고 있대. 그래서 걱정이래. 그래서 말씀 운동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 정도 하면 된다. 내가 안 되면 내가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를 사역해 줄 수 있는 어떤 팀 사역자를 만나서 내가 사역을 받든지 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내가 유튜브를 이제 보내줬어. 우리 유튜브를.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십몇 년이 넘었는데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주면 뭐하냐고. 말씀 운동 현장이 이렇게 사람 살아나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예배를 수요일 날 교회에서 드려요. 아니, 교회에서 안 드리고 집에서 드려요. 카톡으로 맨날 그게 온대. 링크가. 링크가 온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인도하시면 되죠. 이제까지 훈련받고 배웠는데 집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날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나님 하셨던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너무 안타깝더라고. 직분만 주면 뭐하냐고. 헌금만이 내라는 거죠. 임직 헌금, 건축 헌금. 당신들은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그거 내라고. 직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카롯 하나가 10명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지. 그치? 그리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잖아. 그치? 여기서도 전부 다 복음과 종교의 존재. 이게 지금 종교야, 종교. 이게 지금 복음과 진짜고. 복음 플러스 알파 되어져서 누르기 들어가면 무조건 종교가 되어지는 거야. 이 종교가 되다 나중에 다른 종교가 되어지는 거야. 우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지? 자,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그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 근데 이 에서가 뭐야? 종교야.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희미하게 알아. 난 당연히 장자니까 이 언약이 내게 오겠지.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습게 여겨. 그래서 근데 야곱은 진짜 사기꾼이거든. 진짜 거짓말로 이 언약을 받아내잖아. 그런데 이 야곱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언약이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뭐지? 차자에게 내려오는 유산이 있단 말이야. 장자권이라는 거는 유산을 받기 위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뭐냐면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자권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에서가 아이고 야 장자권 이게 뭐라고 팥죽 한 그릇에 얼른 팔아버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있지? 우습게 여겼더라.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팔려버린 거야. 그치? 언약을 놓쳐. 그래서 이 언약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걸 붙잡느냐 아니면 아야 그 정도에 양보할게. 칠판에 얼른 양보하더라고. 가져가. 양보하더라고. 그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그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이게 우리 집에 왔다고. 얼마나 우리 집에서 내가 이거 막 연습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가져와. 얼른 가져가. 얼른 갖고 내려왔더라고. 얼른 갖고 왔지. 우리가. 우습게 여겨. 언약을 희미하게 여겨. 그지? 자, 그리고 자, 야곱의 아들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지. 뭐라고 되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지. 자, 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아?
12명 낳잖아. 12명. 12지파가 되잖아. 12지파가. 가비. 그지? 12지파 중에 요셉이 몇 번째야? 11번째잖아. 다 언약이 희미한데 이 요셉 하나가 언약이 확실해. 다 종교로 변질되어졌는데 이 요셉 하나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제지만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근데 그 형이 팔자 죽이지 말고 팔자 해가지고 하나 넘겼지.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씨를 계속해서 잇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정원이 아빠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도 그 일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인도를 받았어.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안 죽이신 이유야. 지금 안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야. 사단 너무 유용하거든. 그치? 그래서 요셉 하나가 또 살아남아. 근데 이 요셉 하나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 근데 노예가 또 돼. 430년. 왜 노예가 되지? 뭐 때문에 노예가 되지? 후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랬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서 남아를 죽이라 그러는데 애들이 낳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 뭐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되지?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치? 육적인 응답을 받았어. 바로를 뭐 해야 돼? 바로의 제자화를 시켜야 돼. 왕 하나만 제자 세우면 돼. 근데 그 육적인 응답을 받아먹고 요셉을 아는 그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싹 잃어버린 새 왕이 올라와. 새 바로가 올라왔어. 요셉 이야기 싹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숫자가 자꾸 번성하니까 얘네들이 자꾸 다른 나라를 노예 삼고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자꾸 번성하면 구태타 일으켜갖고 이 왕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학정이 시작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보면 딱 지금 출애굽기 시대하고도 똑같아. 왜냐? 자, 이스라엘의 숫자가 번성했지.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일제시대에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교회가 번성을 해. 십자가가 엄청,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엉엉한 밤에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야. 축복받은 줄 알았어. 숫자가 엄청나게 불바다야 그냥. 숫자가 엄청 많아.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다고. 육적인 복이 엄청 왔거든. 근데 숫자적으로만 번성했지 제자의 번성이 없었어. 목회자들 엄청 찍어내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제자가 없고 정말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평신도들 중에도 제자가 없어. 그냥 그저 육적인 축복을 준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 복음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부모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 30평인데 50평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니까 전부 다 그런 그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어.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그럼 사단이 불신자들한테도 더 잘 응답을 준다니까. 용사여 명성 있는 자였더라 이런 응답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 숫자적으로 번성했는데 자 코로나 한번 딱 하니까 진짜와 가짜가 딱 갈리지.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일까? 왜 남아있어?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지. 지 가족한테 들어가서 말씀 전해야지. 직장 현장도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지. 왜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그게 그 말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출애굽기 시대에 그 남아들 사륙정책이 일어나고 남자들을 어떻게 했지? 고역에 빠뜨렸더라. 그 벽돌 굽는 일을 했는데 그 벽돌 굽는 일을
하고도 집에 들어가서 힘이 없어서 쓰러져 가면서도 또 해갖고 애를 낳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것들은 더 힘을 빼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 지푸라기도 주지 말라고 지푸라기 다 주워갖고 집어넣어갖고 벽돌 만들라고 그런데도 들어가서 또 애를 낳아. 진짜 쟤네들은 왜 이렇게 힘이 세냐. 그러니까 고역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 남아들이 없어. 남자가 없어. 전부 다 여자 천지야. 왜 권사제도가 성경 안에도 없는 권사제도가 생겼는 줄 알아? 남자들 일을 안 하거든. 남자들 예배 안 오거든. 주일날 예배만 띡 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만 내. 11조만 내면 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여자들 일 시키려고 권사제도가 생긴 거야. 교회 안에 정말 봐봐. 어린아이도 없어. 옛날에 처음에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뭐 했냐면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고. 그때부터. 보조교사. 그때 애들이 얼마나 빠글빠글하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있잖아. 교회마다 뭐가 없냐면 중고등부 숫자 줄어들고. 왜 줄어들까? 명성 있는 자 만들어야 되니까 대학 들어가서 예배 드려. 엄마들이. 그러고는 교회 안 보내. 예배 안 드려. 그리고 뭐냐면 애들도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몰라. 주일날도 선생님이 집에 와갖고 영어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낳지도 않지만 그게 점점 줄어드니까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어. 출애굽기 시대하고 똑같지 않아? 남아를 다 죽여라. 애 남은 다 죽여라. 남자들은 고역에 빠뜨려라. 일 속에 빠뜨려서 우리 정원이만 해도 야근. 그 일 속에 빠뜨려서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걸 뛰어넘고 내가 진짜 예배하는 자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왕으로 이 노아가 승리를 했듯이 마지막에 승리를 했듯이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 정말 출애굽기 시대 아니야? 진짜 지금 노아 시대 아니야? 정말 그래 진짜로. 근데 이거를 그냥 노아 시대 때는 그랬대. 이게 무슨 뭐같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이삭 우화 같잖아. 난 노아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고 과학적으로도 미친 짓인 줄 알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노아가 지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지은 방주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보여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림으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데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내게 온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그 멸종시키려는 사단에게 쓸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 언약을 정말 확고하게 붙잡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하게 또 하신 것들을 이제 2011년도 1월 14일 금요일 날 예배인데 그렇게 보게 하셨는데, 자, 그날 그 텔레비의 뉴스에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 분당 중앙교회. 근데 이 분이 그 권사님들하고 이런 사람들 끌고 선교 여행을 갔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성희롱 해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서 뉴스에 빡 하고 터져버렸어. 아이고 빡. 그거를 보게 하셨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선교 여행이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여행을 못 가니까 교회 안에서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만 타이틀만 해서 선교라는 거 앞에다 붙이고 여행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행 갔는데 그들이 뭐 할 거냐. 그쪽에 가면은 뭐 여행 코스들이 있잖아. 코스가 있으면 꼭 뭐 술집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잖아. 술 먹이고, 목사도 술 먹고, 권사도 술 먹고, 그러니까 인간이 돼. 다 죄인이야. 거기서 뭐냐면 성희롱하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지? 아무 말 안 했으면 이게 가려졌을 텐데, 누군가가 고발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터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날 내가 2시에 이제 그 가양동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이제 그 하이란 선생님 그 우울증, 자살 충동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다니던 국토해양부 그 일을 내려놓고
두 달인가 휴가가 병가를 받고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집중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가양동에는 34번째 요 집사님을 사역하러 갔고, 하혜련 선생님은 거기 이제 2번째로 인도를 받은 그런 시간이 된 거지. 근데 여기에 김은수 집사님이, 조성구 집사님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휴가인가 뭐를 냈는데, 남편하고 얼마나 있고 싶겠어. 근데 그 남편을 데리고 여기 말씀운동에 온 거야. 진짜로 남아를 다 죽이는 이 출애굽 현장에서 내 남편을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사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그 남편이 이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참석한 사람은 김은수 집사님, 조성구 집사님 부부, 그 다음에 박선희 집사님, 집이니까 박선희 집사님, 그리고 하혜련 선생님이 또 은혜 받고, 자기 동생 세련이가 그때 학교가 뭐 공주사대인가 하여튼 무슨 사대야. 그 사대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방학 시간에 이제 같이 오게 됐고, 김다정 자매는 어디야, 우량교회, 강화 우량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딸이거든. 신학교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도 제자 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오게 된 거고, 그리고 2시에 이제 하게 되어지면 한 2시간, 3시간, 뭐 한 5시, 6시 정도 끝났겠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또 그 강동 길동에 철야 예배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철야 예배 갔더니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여호수아 메시지.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전도 조직 구축하라는 그 말이야. 왜냐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직하라 이제 이 말인데, 이것도 내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거지. 가나안 땅에서 걔네들이 그렇게 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했나 보다 이거지. 나한테는 전혀 성취가 안 되는 그냥 구약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자, 성인 6,000명, 총 10,000명 규모의 분당 중앙교회 당회장 목사가 교회 목회 정립 차원에서 선교 여행을 17박 18일, 어이구 엄청나게도 길게도 갔네. 17박 18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함께 간 권사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봉 6억을 받는 목사라고 한다. 자,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큰 교회가 커지니까 내가 받는 그 급여가 얼마나 되어지냐면, 연봉 6억이면 얼마야? 한 달에 5천 몇백만 원이지, 그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자고 목사가 아닌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또 변질이 일어나는 거지. 오빠 책 없나 봐요. 책 없죠? 네 책이 어딨냐? 여기 책이 없어. 저기 뭐야. 아이고. 찾아봐. 자, 정말 교회 안이 영적 구제역이 창궐한 현장이다. 다락방 교회나 기존 교회나 제자 사역을 하지 않고 무리 사역을 한 결과다. 숫자적인 부흥만 일으킨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의 번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불량품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전달할 제대로 된 씨를 남기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자,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한다. 코데시라는 말은 잘라내다, 분리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볼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왜 구원해냈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지혜가 읽어볼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정말 지저분한 말구육간에 들어오셨어. 그게 바로 성전이거든. 예수가 주인인 현장.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우리 속에도 들어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들어왔으므로 이 안이 청소가 되어지는 성정 정화작용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치? 지저분한 거 버리고 우리가 누가 손님이 들어와도 우리 집 막 깨끗하게 막 저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60장 9절 말씀.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어디지? 이거 읽은 거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일컬어서 너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하리라.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변질되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다 황폐했다 이거야. 그치?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사단이 완전 멸절시키고 완전 무너뜨려도 나는 거기서 새싹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이거든.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 남은 자다 그 말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 중에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 끝까지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마지막 때 변질되지 않고 남은 자 렘넌트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다. 정말 영적인 구제역의 현장이다. 어떻게 세상도 그렇게 못할 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거 완전 변질된 현장이지. 다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교회 안 현장, 영적 지도자의 현장이다. 월차 휴가를 받은 조성구 집사님이 오늘 매일교회 집중훈련 속에 들어오셨다. 귀한 아내, 귀한 남편. 그 아내의 그 남편인가? 그 남편의 그 아내인가? 아내가 아무리 팀사역을 해서 일으키려 해도 듣지 않는 이두현 집사를 보면 김은수 권사님도 귀하지만 아내의 말을 아내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자 훈련에 동행하는 조성구 집사님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믿음의 남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치? 복음이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김태식 장로님으로부터 받았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평신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나는 정말 남자에게 빚진 자야. 정말 이 언약의 불씨가 다시 남자에게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남자들이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락방에서 집중훈련이라는 거를 제자훈련, 집중훈련해서 집중훈련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하는 집중훈련과 우리가 지금 하는 월화수목금토일 집중훈련의 차이가 발견되어지더라고. 다락방에서 집중훈련을 하면서 뭐냐면 안 되어진 하기도 싫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입만 앵무새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권사 세워놓고 장로 세워놓고 전도해라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은 되거든. 내 마음에 복음을 먼저 줘서. 그치? 근데 할수록 힘 빠지게 하는 훈련이고 우리가 왜 물을 주는데 썩은 나무는 물을 주면 더 썩게 돼 있어. 네. 생명 없는 나무는.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더 자라나게 돼 있지. 생명이 없는데 계속 물을 주는 거야. 그냥 계속 썩는 거지. 이게 다락방 집중훈련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생명을 먼저 주고 나서 그 생명이 자라는데 물을 주니까 이게 쑥쑥쑥쑥 하이렌 선생님 2주 집중훈련하고 확 살아나 버렸잖아. 완전 사단에게 잡힌 자가. 그치? 그래서 할수록 힘이 빠지는 훈련이고 생명 없는 죽은 나무는 물 부으면 썩고 햇빛 나면 말라 죽는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외치며 자, 이렇게 숙제를 내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면서 말씀 외우는데 어떤 말씀 외우냐면 내가 좋은 말씀 알지?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이런 거. 그리고 그 진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거는 하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반드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게 적혀 있어. 그걸 내가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건 안 하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말씀 붙잡았다, 기도 붙잡았다, 언약 붙잡았다, 나 전도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외치며 무조건 자신들이 받기에 좋은 은혜 받은 말씀만 암송하고 전도를 자신들이 축복받는 도구로 생각하고 동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때문에 손해가 올 때는 뒤돌아서 버리는 연약한 어린아이들, 하루에 영접 몇 명 안 하면 벌금, 몇 명 하면 상금,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나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로 세계복음화 할 1천만 요원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해야 되냐면 그 1천만 명을 보내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들을 사역할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 전도를 먼저 해야 돼. 내가 사역자가 되는 그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억지로 야 우리 아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야 나 따라 해봐. 영접해봐. 이 사람은 준비도 안 됐는데 빨리 해봐봐. 억지로 하는 거야.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 그치? 그리고 이제 해놓고는 이게 숙제야. 하루에 한 명을 영접을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 교회에다가. 하루에 한 명을 영접하면 상금을 내야 돼. 상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고 벌금을 내기 위해 싫어서 억지로 그냥 지네 아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야, 너 영접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하는 거야. 그 확인을 해요? 영접했다라는 걸? 그거를 자기가 이제 가리로 보고를 하면 그걸 믿는 거지. 종이짝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전도 집중훈련을 해갖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아니, 하루에 영접이 5명도 될 수 있고, 며칠을 영접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영접이 안 됐다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영접을 10명을 해갖고 어떻게 할 건데, 걔네들 어떻게 다 키울 건데, 어떻게 양육을 할 건데. 그렇지. 앉아. 그렇지. 건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 보고용 체크리스트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해. 그 뭐, 오늘의 기도 했냐? 체크. 오늘의 기도 안 했냐? X. 오늘의 전도가 있었냐? 영접을 했냐? 뭐, 이렇게 뭐, 다락방 양육 운동을 했냐?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든단 말이야. 1일부터 30일까지. 주일별로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그래갖고, 상금 타고 싶어서 하고, 벌금 내기 싫어서 하고.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에 눌려가는 산울교회 교인들. 이제 오기 싫을 거 아니야. 이거 보고 해야 되니까. 나 안 한 사람은 부담스럽고. 했는데 거짓말로 한 사람은 부담스럽고. 그치? 자, 다락방 교회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었어. 내가 본 우리 산울교회 현장이. 그들이 하는 집중 훈련은 영혼을 더 죽이는 훈련이다.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기 싫었겠냐고. 교회 오기 싫지. 부담 주는 훈련.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훈련이고, 훈련을 받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왜 안 될까 이유를 알지 못하고 퀘션 마크를 달고 있다. 나는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지. 왜 안 되는지. 자, 그에 비해서 우리 70인 평신도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남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제자 훈련은 생명적 집중 훈련이었어. 그래서 성령의 생수로 물을 주고 그리스도의 햇빛을 받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잎이 푸르청청, 열매가 무성하게 쑥쑥쑥쑥 자란다. 완전 불신자였던 우리 혜련자매의 모습을 보니 그렇다. 이때 한 3년 정도 훈련받았던 때예요? 요때는 나왔을 때인 거죠? 안디옥교에서 5년 4개월 훈련받았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산울교에서 2년을 있었거든. 산울교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우리 혜련 선생님 만나졌나 봐.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됐을 때 만나졌을 거야 아마. 그래서 혜련 선생님 만나져서 이제 이런 사역이 되어진 거였지. 그리고 혜련 선생님 때문에 매일매일 사역이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되어진 거고, 새신자인데 집중훈련을 받은 지 2주가 되어가는, 매일매일 2주가 되어가는 혜련 씨의 고백이 자신의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하면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사람이 한 포럼이야. 그 마리아를 묵상하니까 사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명년 이맘때에
그 예수를 탄생하리라 하는 그 잉태설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난 처녀야.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자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어떠냐면 돌로 처형을 받아야 돼. 화형을 받아야 되고. 근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걸 받았단 말이야. 아, 그 사람이, 아, 내가 예수님을 낳는구나 하고, 아, 신난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정말 다이가 받겠다 하는 그게 감동으로 온 거야. 그러면서 그걸 포럼으로 내놓은 거야.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말은 보통 고백이 아니었던 거지. 야, 새신자가 이렇게 깨닫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던 거지. 자, 혜련자매의 놀라운 변화에 다른 사람들도 선발해서 1, 2주일 매일 집중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혜련 선생님이 2주 만에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2주 만에 이렇게 변화됐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집중 훈련을 뭐 2주나 3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되겠거니 하고 우리도 이제 막 이 집중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일시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어. 아, 이런 일시적인, 이건 시작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정말로, 이 바울이 에베소 어느 지역에 가든지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했거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날마다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혜련 자매의 영적 문제를 통해 매일 교회를 열게 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셨.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매일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해서 방주교회라고 하잖아.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걸 매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려고 하면 성전이 뭐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나고고라 해서 회당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지교회 비슷하게. 이게 지역에 그런 회당이 모일 수 있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도대체 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 돌을 비방을 하고 들고 일어났대. 그 일어난 사람들을 빼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빼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냐면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적으로 말씀 알아듣는 그 사람만 확실하게 제자를 세우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지역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아니야 너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어지면 이 현장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오키 여사를 통해서 SK 브로드밴드의 말씀운동 문이 열렸잖아. 나한테 기도해주면 내 정신병이 나을 것 같고 내 우울증이 나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복음 전해줬는데 언니 이거 해 이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점심시간에 이거 언니가 말씀 전해주면 안 돼? 해갖고 말씀운동이 열렸는데 화진이하고 그 목사 사모였던 화진이하고 미경이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 기도해줘 했던 걔는 아유
회사 안에서까지 이런 거 해야 되냐? 종교적인 거?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있고 이런 거 해야 되냐면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 방해하는 그 사람은 따로 떨어져 놓고 얘네들만 사역을 하면 되거든. 억지로 걔를 끌어 앉혀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미경이가 아니 언니 그게 아니고 같이 우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자 하면서 걔가 나 이 밥팀에서 나갈 거야. 그런데 나가는 거를 끌어 잡아 당겨서 여기 앉아다 놨단 말이야. 앉아놓으니까 우리가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얘가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또 그 얘기야. 뭐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걔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언니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경아 오키 여사는 지금 영접의 시간표고 그 이상의 시간표는 아닌가 봐.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가 돼서 문제를 줘서 하나님 부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말씀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걔는 놔두고 나간다 그러면 얼른 내보내라. 나가고 우리끼리만 하면 돼. 니네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표에 니네들이 되는 그 시간표에 걔한테 문제를 줘서 복음이 필요한 문제를 줘서 너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부를 것이다. 그때가 걔는 그 다음 시간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냥 내비둬. 억지로 걔를 끄집어 앉아 내놓는 거야. 그러고 우리가 2달 동안 입도 못 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밥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미경이가 답답하니까 언니 내가 진짜 잘못했네. 저녁 시간에 시간 좀 내달라는 거야. 끝나고 나서 우리 6시 반에 끝나면 7시 8, 9시까지 하고 집에 가면 뭐 10시 되고 이렇게 한데 미안하지만 저녁 시간에 좀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하진이하고 둘이 저녁에 만나가지고 걔네들 사역하다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자기 아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지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돼. 요거는 초기 사역이야. 따뜻한 복음이야. 근데 그 나라가 쓰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 나라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잖아. 나라 하면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땅도 있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 다 뺏겼어. 일제 지하에. 근데 누가 이 나라를 회복했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한 애국자들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게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사역자가 돼야 돼? 다 너처럼 살아야 돼? 다 언니처럼 살아야 돼? 이러고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 도망간 사람 내버려 두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따로 구별해 세웠는데 날마다 2회 동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헬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일꾼 세우는 게 문제야. 그지?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2주, 3주 이렇게 집중 훈련으로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매일 이렇게 하는데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 우량교회 강화의 우량교회 이일한 사모님이 자기도 매일 이렇게 훈련 받는데 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장소가 내가 말씀 운동하는 장소지만 또 그 장소를 여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없고 오면 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어중이 떠중이 와서 되나 안 되나 이제 저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2주 3주 이렇게 하고 막 요 하이란 선생님처럼 이제 하이란 선생님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거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걸 원하는 이란 사모님에게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날 뭐라고 보냈냐면 사모님 내일 말씀 운동에 함께 하는 것을 아무래도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1, 2주일씩 매일 집중 훈련을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다시 기도하며 발견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즉시 순종이 된 자들 일주일 내내 정말 그걸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2년 3년
훈련시키는 집중 훈련을 원하시네요. 둘째 딸 다정자매가 먼저 확립되면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이 될 거예요. 그 중에 그 교회의 대표로 다정자매가 그 딸이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지 않냐. 이 사람 한 사람만 변화되어지면 꼭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니네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역 받으면 되지 않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먼저 확립되면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이 될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모집과 선발의 차이인 거야.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하고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12명 남겼어. 그게 선발이거든. 모집은 어떻지? 다 와 그냥. 다 와. 오세요. 아 너도 오세요. 왜? 헌금 내줄 거니까. 다 오세요. 모집을 해버리면 어중이 떠중이가 와갖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왜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사관학교 할 때 우선 선발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훈련 기간이 있어. 이 한 달인가. 근데 그 한 달에 혹독한 훈련을 시킨대. 막 차가운 물에 천천히 들어가서 막 얼어 죽는 막 그런 훈련도 시키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놓고 너 선택해라 이거지. 그만둘래 할래. 이렇게 극박한 훈련인데 할래 그만둘래. 근데 그 한 달 동안 훈련받았던 게 억울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선발된 그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가 굉장하지. 내가 어떤 훈련에서 내가 선발되고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내가 거기서 선발됐다. 그거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선발하셔. 그래서 그 선발된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선발된 그 자체가 어중이 떠중이면 정말 그 사람들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언약의 씨를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변질되지 않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자, 아멘. 아멘. 누가 기도할까요? 내가 할게. 내게 말씀도 듣잖아.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분 동안 하세요. 3분 동안 기도하세요. 시작.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그 증거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증서가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